예,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1월 6일을 주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이제 명사인데요. 나타남, 드러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자로 표현할 때 주인 주자에다가 나타날 현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주연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따르면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어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은 또 세례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월 아마 20일쯤 될 텐데요. 그 사순절을 맞기 직전까지는 주연절 기간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아무쪼록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삶에서도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성서 일과의 구약 본문인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좋게 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좋게 말하면 깊은 말씀이고 나쁘게 말하면 매우 어려운 말씀일 것 같아서 말씀이 어려우면 그거는 설교로서는 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설교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꾸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풍성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소위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4개의 본문이 있거든요. 이건 독일의 성서학자였던 베르나르트 둠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인데요. 그 4개의 본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첫 번째 노래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도 그 앞에 제목을 달아놓았죠.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의 노래 1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없는데 새한글 성경에는 그거를 아주 친절하게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노래가 보여주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떤 면에서는 좀 신비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생경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신탁을 이렇게 또 구분해서 보여주죠. 새한글 성경이 참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괄호 열고 하나님, 괄호 열고 예언자 이렇게 특히 예언서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신탁이 막 섞여 있고 또 백성들의 목소리까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말씀의 본의를 이렇게 좀 왜곡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새한글 성경은 그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당신의 종이라고 선언하시죠. 그렇죠?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신의 그 종으로 메시아를 선언하시는데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종의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막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는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세상을 정복하고 호령하는 그런 권력자의 모습을 연상했겠지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기대가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저분이 메시아라면 저분이 이제 메시아가 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다면
우리가 압제 받던 이 로마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로마라는 그 강력한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룰 과업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게 바로 1절에 있는데 정의를 민족들에게 이루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오는데 어떻게 정의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1절에서 그 의문이 곧바로 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또 당신이 골라 뽑은 사람이고 무엇보다 당신의 영을 그의 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 메시아로 약속하신 그 종은 종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또 그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일을 정의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설교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계속 곱씹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인정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인정욕구 그 자체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지나치면 자기를 과시하고 증명하는 욕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종욕구가 아주 지나친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케노시스, 곧 비움이란 뜻입니다. 케노시스. 제가 작년 12월에 그 천안에 있는 케노시스 수도를 다녀왔는데 그 케노시스가 비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움이 체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그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이 어디에서 완성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으로 완성되셨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신 분, 케노시스를 실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높여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양 중에 이런 케노시스의 어떤 그 신학을 잘 녹여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물질에 한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케노시스를 말하는 찬양입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이게 케노시스거든요. 비웠을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 독일 루터교의 목사였고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설교에서 자주 언급도 했고 또 요즘은 뭐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분이 또 워낙 훌륭한 분이고 해서 뭐 영화도 나오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책도 읽고 해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보네퍼가 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책이 이제 나를 따르라는 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삼국지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삼국지를 제가 5번 정도 읽었는데 이 나를 따르라를 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제 마태복음 6장의 그 산상설교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는
장인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밀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숨어서 일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구제가 되었든 선행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간에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를 전시하거나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숨기고 잊어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주현이에요. 주현. 제가 후반부에 다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그냥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거리에서 막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8장 30절이나 누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어떤 위대하심, 예수님의 그런 놀라우심이 드러날 때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하셨죠. 이거 신학적으로는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구부러진 갈대라도 꺾지 않고 쓰러지는 심지라도 꺼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실하게 정의를 이루어 줄 것이다. 저희 어머니가 계셨을 때 이렇게 늘 기도하실 때 그 앞에 그냥 상투구처럼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새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구부러지는 가지를 갈대라도 꺾지 않고 쓰러지는 심지라도 꺼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실하게 정의를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부러진 갈대가 아니라 구부러진 갈대예요. 아직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지만 보기 싫게 휘어진 갈대입니다. 또 완전히 꺼져서 식은 심지가 아니라 아직 불기운이 남아있지만 서서히 사그라들어가는 그런 심지입니다. 그런 게 구부러진 갈대, 쓰러지는 심지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뭐랄까요, 쓰러져가는 심지, 구부러진 갈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근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구부러진 갈대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쓰러지는 심지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게 정의잖아요. 그때 힘을 쓰기도 하고 또 효율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율을 따지다 보면 구부러진 갈대 버려야 되고 쓰러지는 심지 그냥 아예 꺼버려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의도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세계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정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 얘기는 그 당시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막 어그러진,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의 요청이 있기도 하지만 메시아가 결국에는 그 정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구부러진 갈대라도 꺾지 않고 쓰러지는 심지라도 꺼버리지 않을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을 보니까 그는 쓰러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이루어질까? 쉽죠, 솔직히.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아주 처절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왜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어려운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했지만 연약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구부러지고 쓰러지는 삶을 전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날마다 활짝 피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야 곱게 뻗은 가지이고 싶고,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심지이고 싶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도 하고 또 상처도 받고 하며 사는 거잖아요. 구부러진 갈대처럼 쓰러지는 심지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부러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은 구부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구부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쓰러지는 우리를 다시 타오르도록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예언자의 목소리입니다. 예언자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분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펼쳐두신 하나님, 땅과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펴놓으시는 하나님, 땅 위에 백성에게 숨결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언자가 선포하죠. 여기서 이 예언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언자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왜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종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나타나게 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위대한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연약한 인간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다. 내가 공의로 너를 불렀다.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민족들의 빛으로 만들어 주겠다. 여기서 너가 누구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죠.
특별히 이사야 42장은 우리가 흔히 제2이사야라고 하는데 포로기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그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오늘의 맥락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위대하고 놀라운, 크고 놀라운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삶이 비록 구부러진 삶이라도, 또 우리 삶이 비록 쓰러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테니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언약으로 민족들의 빛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이면서 동시에 도전입니다. 7절 말씀은 그 구체적인 사명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죠. 장애가 있는 눈에서 장애를 없애주고 갇힌 사람이 갇힌 곳에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주님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타인의 절망을 위로하는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당신의 정의를 베푸시지만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이면서 동시에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주변에 목사들이 많잖아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평신도보다 목사님들을 봤을 때 목사님들이 그래도 선행을 많이 하시고 구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일을 그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또 저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보네포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밀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보네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나 자신에게도 은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구제나 우리의 기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향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너무 무섭게 두렵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 그 모든 행위는 이미 바리새인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케노시스, 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요구되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면, 주님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면 그 삶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구부러진 갈대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회복되고,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타인의 아픔을 밝히는 언약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내주지 않겠다. 나의 명성을 우상들에게 내주지 않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세상의 가치관이나 헛된 우상들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써서는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혹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비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순간순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막 욕망이 꿈틀꿈틀거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글을 써요. 이게 개인적인 이제 제가 그 인상 평가인데요. 제가 이렇게 SNS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 부유한 삶이고 다 넉넉한 삶이고 다 풍족한 삶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니까 대부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또 다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읽은 책을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런 인종 욕구들이 이렇게 발현되어서 올리는 경우들이 많죠. 혹 그런 마음에 들더라도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친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9절을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알려주었던 일들은 보라, 이미 닥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새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그 일들의 싹이 트기도 전에 너희에게 들려주겠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작년과 다르지 않은, 그다지 새로울 것 없는 마음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 아시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였고 감리교 아펜젤러가 있었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혹시 아십니까? 그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기도 중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 일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으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더우드가 보았던 새 일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어서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언더우드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에서도 체험되기를 축복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구부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쓰러지는 우리를 타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를 타오르게 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말씀하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를 증명하려는 그런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를 비우는 케노시스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꺾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신뢰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정의를 실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